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며 삶에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로마 가톨릭이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였는데요. 1515년 3월 당시 교황이 면죄부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주 목적은 수입의 반은 지고 있던 빚을 갚고 그리고 반은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주교가 면죄부를 팔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면죄부로 사하지 못할 죄는 없다. 돈만 내면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면책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짓된 주장을 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혹세 무민하며 거짓의 길로 이끌었던 겁니다. 이 일이 마틴 루터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마틴 루터조차도 이 일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유럽 전역으로 종교개혁이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시작일이자 기념일로 개신교에서 제정했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을 후대 신학자들이 5가지 표어로 집약해서 정리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이 5가지 표어 중에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오직 성경에 관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절대적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교황이 내놓은 해석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마틴 루터를 포함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오직 성경이라고 목소리 높여 외쳤던 걸까요? 오늘은 설교를 통해 왜 오직 성경일까라는 질문에 관해 3가지 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3가지 답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왜 오직 성경일까요? 왜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고 주장할까요? 첫 번째 답은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아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알았답니다. 디모데가 과연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을까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만 배웠겠습니까? 두 분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디모데는 늘 보고 자랐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는지에 관해 디모데는 늘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이 부모된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이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자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 교육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영어 학원에 보내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지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이 우리 자녀들을 결코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무수한 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서 그분 책을 구해보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저희 가정도 한 권을 구입했는데 읽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책들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 바른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을 정립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세상에 그 많은 무수한 책들, 좋은 책들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삶의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살 소망, 삶의 목표를 발견케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책도 우리 자녀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며 그 책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사랑하고 더 읽고 더 묵상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왜 오직 성경일까요? 두 번째 답은 성경이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며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에 대한 간증을 잠깐 나누려 하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80이 넘으셨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젊으셨을 때는 뭐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잘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잠시 후 용기를 가지고 답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좀 당황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의미 있고 좋은 직업인데 그것을 주저하면서 왜 답을 하지 못하셨을까 궁금했더랬습니다. 잠시 후 집사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요. 교편을 잡는 동안 아이들에게 전도도 많이 하셨답니다. 교회 가면 참 좋아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들이 믿음 생활하도록 격려도 많이 하셨답니다. 옆에 계신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아이고 우리 남편 교사가 안 됐으면 목사가 되었을 거예요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이 어떤 분일지 여러분들도 추측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40년 전에는 참 많이들 그랬습니다만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을 좀 혼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하교 후에도 계속 남아서 늦게까지 가르치고 혼도 내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저 역시 중고등학교 때 단체 기합이라며 사랑의 매를 참 많이 맞았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요즘 시대 교편을 보시다 보니 절대 체벌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사시다 보니 자신이 교편을 잡고 있었던 옛날에 아이들을 체벌했던 것에 관해 이 죄책감, 미안함이 올라오셨던 겁니다. 이런 속마음을 이야기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는데 당신이 부족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라는 그 말도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제 마음에 벅찬 감동과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셨습니다. 굳이 다른 선생님과 비교하자면 이분 참 좋은 선생님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설교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읽다 보니 하나님께서 옛날 그랬던 것까지 용서를 구하라고 회개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분 말씀 들으며 제가 참 놀랐는데요.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참 완고하고 교만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잘났다고 대부분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 마음 가운데 떨어져도 그 마음 깨지지 않을 정도로 참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으셨는데 마음이 부드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분의 삶에서 역동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 겸손한 분인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입니다. 말씀 생활 어떻게 하셔요? 라고 여쭤봤더니 주일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참 남다릅니다. 10분 전에 항상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날 말씀이 먼저 항상 찾아서 미리 읽고 가슴에 새긴답니다. 설교 말씀 듣고 나면 집에 가서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듣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계속 곱씹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신답니다. 주무시기 전에는 읽어주는 성경을 틀어놓고 1-2시간 동안 말씀을 듣다가 주무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강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살도록 의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직 성경인가? 세 번째 답은 성경이 우리가 온전하고 선하게 살도록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 만큼 압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정말 넓은 간격이 벌어진 채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에서 행함이 없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그 글에 보니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행함 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듣고 은혜는 받죠. 그리고 즉시 잊어버립니다. 다음으로 실행할 의지가 없어서 행함 없이 살아간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조금만 들어가 보셔도 수많은 설교, 수많은 성경 강좌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설교 비교도 잘하고 설교에 관해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는 없습니다. 듣고 끝입니다. 감동받고 끝이고 배우고 끝입니다. 행함 없이 살아가는 세 번째 이유는 알긴 알지만 실천할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힘들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이 글을 읽다가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전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이 오늘날보다 성경적 지식이 더 많아서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다. 순교자들 역시 지식이 많아서 순교한 것이 아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한 나머지 말씀을 아는 만큼 실행했을 뿐이다. 실행하는 것과 실행하지 않는 것은 열린 문과 닫힌 문의 차이를 낳고 부흥과 배교의 차이를 낳는다. 물론 실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단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또 외우고 마음에 새기며 반복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온몸으로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는 것, 우리의 지적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기 위함이며 행동하기 위함이란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관해 물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선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에 관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기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더 전심으로 사랑하고 더 전심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